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의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 쓸 줄 아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비유의 말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빠? 예수님 빠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좋은 경향이 있어요. 제가 좀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냥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생각이 다 좋죠. 다 옳아요.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생각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생각을 무조건 덮어놓고 예수님께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예수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생각을 설득한다고 할까?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좋아. 맞는데 예수님 틀린 말씀 하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신 거를 우리가 아니까 예수님 말씀이 옳은 거. 우린 예수님 좋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좋아요, 그냥. 근데 다른 생각들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똑같은 사건도 생각들이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그런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고 또 우리 생각도 예수님의 생각과 비교해 보면서 그냥 덮어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오라가 아니라 내 생각을 예수님 생각과 같이 바꾸는 것. 그래서 내 생각이 성숙해지는 게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 예수님 닮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잘 관찰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이렇게 삼는 거,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 그런 거죠. 내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면 그냥 덮어놓고 내 생각 포기하고 예수님 생각으로 가는 게 순종이 아니라 내 생각과 예수님 생각을 비교해 보니 예수님 생각이 옳구나. 예수님 생각이 더 온전한 생각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예수님 생각으로 바꾸어서 순종하고 따르는 거. 목사님 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했으니까 옳겠지 하고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포기하고 따르는 게 순종이 아니고요. 따져봐야 돼요. 아, 듣고 보니 목사님 성경 해석을 바르게 했어. 나는 이게 옳은 것 같았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바르게 해서 이렇게 말하는 생각을 말하니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데 억지로 내 걸 포기하고 목사님 설교를 한 대로 따라가는 게 순종이 아니고요. 내 생각과 목사님 생각을 비교해 보니 아, 내 생각이 미성숙하고 잘못됐었구나. 내 생각을 바꿔서 기꺼이 능동적으로 따르는 게 온전한 순종이죠. 내 생각과 목사님 생각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유보해야 돼요. 따르는 걸. 맹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배당을 다녀야지 바보당을 다니면 안 되잖아요. 사회에서는 멀쩡하게
자기 일 똑부러지게 잘하는데 왜 교회만 오면 그렇게 바보들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을 세상에서는 당연히 지탄의 대상이 될 그러한 말과 행동을 교회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는지, 이건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맹종하고 영적으로 하는 거지 교회는 뭐 상식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법칙과 다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는데 영적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와 다르긴 한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교회에서 진행되는 사건들이나 생각하는 판단들이 세상과 다르기는 한데 참 좋다 이래야잖아요. 그죠? 영적이면 더 좋아야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천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산 위의 폴리스란 말이에요. 산 위의 동네예요.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등경 위의 등불이에요. 집안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거든요. 등불을 뭐 말 아래 숨겨놓고 침대 밑에 어두운데 숨겨놓으려고 불 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높은 곳에 등경 위에 두어서. 교회는 그런 곳이거든요. 영적인 거 맞아요. 세상과 다른 법칙이 작용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좋다. 나는 이기심이 많고 나는 세상적인 사람이어서 저렇게 살지 못하지만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렇게 사는 모습이 존경스럽다. 훌륭하다. 이래야잖아요. 영적이라고 말하려면 그런 식으로 말해야지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런 식으로 요즘도 세상은 세습 안 해요. 그럼 부도덕하다고 말해요. 교회에서 아버지가 읽어놓은 것들을 아들에게 세습하면서 교회는 영적인 곳이지 이 말이 돼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패한 것들 난 교회 안 나가 이런 공동체로 전락하면 안 되잖아요. 나가고 싶은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야잖아요. 왜냐하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가 정말 좋거든요. 근데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가르칠걸요? 제 모태신앙이잖아요.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저는 제 평생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딱 2번 빠진 것 같아요. 수술하고 나서. 주일에 교회 나가지 않고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어요.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근데 이 원칙대로 가르치나? 자, 오늘 비유를 보시면 앞에부터 보셔야 돼요. 19장 30절. 장절 구분은 후대에 한 500년밖에 안 돼요. 성경에 장절을 구분한 건 성경 저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쭉 쓰인 거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장이 넘어갔다고 해서 앞에 있는 구절들 이렇게 딱 단절시키시면 안 돼요. 특히 이런 데 그래요. 앞에 30절 보세요.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먼저 교회 다니고 예수님 제자 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거죠. 먼저 된 자들 중에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평가받을 때는 나중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나중에 믿기 나중된 자로서 늦게 믿었어요. 늦게 일했어요. 근데 더 먼저 된 자들, 더 큰 칭찬을 받는 자들이 있을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비유 끝나는 16절도 보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걸 인클루지오라고 그래요. 샌드위치처럼.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19장 30절하고 20장 16절하고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이건 이제 앞에 있는 사건하고 연관 지으라는 사인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겠죠. 그죠?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에 일을 좀 일꾼들을 들여보내서 일을 시키려고 이른 아침에 갔어요. 한 데나리온씩,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은화예요. 은으로 만든 돈인데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켰어요. 이 주인이 3시에 제3시에 나가봤어요. 성경 시간하고 지금 시간하고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제3시면 지금 몇 시예요? 숫자가 이렇게 달라요. 네, 더하기 6 해야 돼요. 플러스 6. 그러면 지금으로 하면 오전 9시죠. 3시니까. 그죠? 오전 9시에 나가본 거예요. 이른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 들여보내고 9시에 나가보니까 그냥 일자리 못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들여보냈어요. 그 다음 제6시에 보냈어요. 그럼 몇 시예요? 제6시면 정오죠. 낮 12시 더하기 6 하라니까요. 그래서 또 보냈어요. 제9시에 보냈어요. 9시는 몇 시예요? 15시니까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도 또 들여보냈어요. 근데 제11시예요. 그럼 몇 시예요? 제11시면 오후 5시예요. 그러면 이제 일 끝나고 집에 가야 될 시간 되는 거 아니에요?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저물었어요. 청지기를 통해서 싹스를 주는데 오후 5시부터 온 사람들 먼저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루 일당을. 그러면 새벽부터 온 사람들은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당연히 자기들은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 받기로 약속하고 갔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얼마 오지 않아서 일하는 분들에게 하루치 일당을 주는 거예요. 와, 오늘 땡 잡았네? 저렇게 얼마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루 일당 주면 새벽부터 와서 일한 우리에게는 이 주인은 얼마를 줄 거야? 하고 내심 기대하고 있는데 똑같이 1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주인이 잘못했어요? 잘못하지 않았어요? 원래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약속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일해서 한 데나리온씩 줬다면 어땠을까요? 당연하다고 여겼겠죠. 근데 들어온 시간이 달라요. 일한 시간도 달라요. 그런데 똑같이 주니까 11절에 자기가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도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죠. 그죠? 그냥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주인은 그냥 약속한 정당한 대가를, 자기들에게 약속한 정당한 대가를 보상한 거예요. 싹스를 지불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한 것은 자기들보다 조금 일한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배 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잖아요. 이 배가 아픈 거예요. 주인은 정당하게 줬어요. 정당하지 못한 것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얘들은 아니 우리하고 똑같이 돈을 주면 어떡하냐고. 이런 원망이 생긴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종일 일한 우리들하고 똑같이 주면 되겠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제 얼굴 보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봐야지.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세요. 이 나쁜 놈들아, 이 욕심 많은 놈들아. 그랬어요? 네, 뭐라고 불러요? 친구요, 친구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친구라고 그래요. 친구야, 그러지 마. 그런 거 아니에요? 친구요. 그러지 말자, 우리. 그런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잘못한 거 없잖아.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아. 그래서 너 한 데나리온 받았잖아. 네 거 가지고 가는 거. 이 사람 한 데나리온 안 주면 식구들은 어떡하냐. 누구도 데다 안 써. 일 못하게 생겼으니까 데려다가 안 썼겠죠. 먼저 일 잘하게 생긴 사람들 데려다가 썼겠죠. 사람 보는 눈이 비슷하니까. 그럼 딴 날도 이 사람은 돈 못 벌 텐데. 이 사람 1시간 일했다고 10분의 1만 주면 이 집 식구들은 어떡하냔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줬잖아.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내 거를 가지고 내가 넉넉하게 후하게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고 해서 네가 나를 불평할 건 없지. 내 것 갖고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냐? 하고 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하고 이 비유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래서 싫으세요, 여러분? 저 모태신앙이에요? 교회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엄청 열심히, 전 농촌교회니까 엄청 열심히 교회 봉사해야 돼요. 어른들은 교회 청소할 시간이 없어요. 농사 짓느라고.
전 초등학교 때부터 토요일마다 교회 나가서 청소한 것 같아요. 매주 청소하고 아마 저 초등학교 때부터 십자가 종탑 꼭대기까지 올라다니면서 그 추운 겨울에 크리스마스 트리 달았을걸요. 그래서 저는 새벽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그죠? 새벽부터 나와서 일했어요. 자,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 집이 몇 평쯤 될 것 같으세요? 내 집이 천국에? 좋겠죠. 겁나 좋을 거예요. 저 기대하고 있어요, 주님. 근데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예수 믿었어요. 평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죽기 직전에 저희 작은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뒤지게 예수 안 믿고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더니 암에 걸려가지고 처음에는 계속 죽기 직전에도 말기 암에 병원에서 포기했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계속 찾아가서 작은아버지 예수 믿으라고. 나 고쳐주시면 하나님 믿을게. 아니, 작은아버지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고쳐주시겠냐고. 죽어야지. 80까지 살았으면 됐지. 평생 죄 짓고 살더니 진짜 못되게 살았거든요. 무슨 은혜로 그렇게 뭐 나서려고 하냐고. 그냥 그런 거 고쳐주시면 좋겠지만 현대의학이 포기했으니 고쳐주시든지 고쳐주시지 않든지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고. 할머니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영접했어요. 마지막에 병원에서 영접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죽으셨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죠. 천국 가면 우리 작은아버지 집은 얼마 만날까요? 어느 날 제가 시골에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자기는 천국 가면 개털모자 쓸 거라고. 너희는 영광의 면류관을 쓸 때 나는 봉사도 많이 못하고 너희들 키우느라고 그랬으니까 개털모자 쓴다고.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고. 엄마, 내가 목사야. 성경에 개털모자는 없어.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천국의 상급이 다르다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한 사람하고 그냥 뭐 대충 한 사람하고 똑같으면 되겠냐? 달라야지. 내 생각에도 우리 목사님이 맞는 것 같아. 너도 목사지만 금면류관 받는 사람이 있고 개털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천국에. 좋은 집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조그만 집에서 그래도 어디야 천국인데? 엄마, 그냥 금면류관 써야 목에 디스크 생겨. 그 뭐가 좋다고. 천국은 그런 곳 아니에요. 천국은 구원받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는 어머니 아버지 거 다 같이 누리는 게 자녀예요. 앞집 애하고 달라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 구원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개털모자 쓰는 자녀가 있고 금면류관 쓰는 자녀가 있겠냐고. 천국에 상급의 차등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천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1데나리온이에요. 모태신앙으로 한 번도 교회 떠나지 않고 평생을 충성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뭔가 좋은 이 새벽부터 일한 사람들, 하나님 원망할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먼저 된다로서 나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불순한 기대를 가지고 많이 수고했지만 주인에게 칭찬받을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남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타인의식 때문이에요. 5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새벽부터 온 이 사람이.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이 내 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엄마, 우리가 천국에서 좋은 집 살고 엄마는 좁은 집에 살면 그게 천국이야? 내 마음이 행복하고 편하겠어? 하나님한테 내가 참 정의로우시네요. 그럴까? 하나님, 우리 좋은 집에서 우리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돼요? 그런 말 안 할까요?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억울하고 원망하죠. 천국은 타인의식이 없는 곳이에요. 죄라는 게 뭐예요? 타인의식이에요. 이기심이라는 건 남이니까 그래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면 그렇게 말 안 해요. 내 거라도 더 주고 싶죠. 세상의 모든 부모는 똑같지 않아요? 내 자식이 굶주리고 헐벗고 있으면 내 거라도 떼어서 내 자식 배불리 먹이고 싶은 하나님이 어떤 천국을 만드실 것 같으세요?
저는 옥하는 목사님 설교에 단 한 번도 은혜를 받지 못한 적이 없어요. 매주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딱 한 번 내 생각하고 달랐던 적이 있어요. 2번인데요. 그 중에 한 번이 이 말씀이에요. 천국에 상급의 차등이 있다고 가르치셨어요. 그게 성경적이라고.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충성하라고. 그럼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뭐예요? 구원이다. 구원은 똑같지만 상급의 차등은 없다. 아니, 구원이 뭔데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고 천국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 자녀는 됐는데 뭐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상급의 차별이 있다고 가르치면 목회하기는 편해요. 여러분, 천국에 더 많은 걸 쌓기 위해서 헌금 더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불순한 기대와 동기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섬기고 봉사해야지 천국의 상급 더 쌓으려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면 되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서 효도해야지 부모 유산을 노리고 효도하면 되겠어요? 사랑에는 불순물과 찌꺼기가 들어가면 악취가 나버려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돼버려요. 이게 앞뒤로 인클루지오잖아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기대가 없어요. 나는 저녁에 왔으니까 아예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 이런 기대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써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써주신 게 감사해서 내 헌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감지덕지죠. 그냥 주인이 고마워요. 우리는 그렇게 섬겨야 돼요. 모태신앙이든지 언제 불러서 어떻게 봉사하고 충성하든지 하나님 앞에 주의 일꾼된 포도원 품꾼들의 자세는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헌신이 가치 있어서 무슨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보상심리를 가지고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사랑은 불순물과 찌꺼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섬김이 뭔가 불순한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천국의 상급 쌓기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헌금하자. 이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돼요? 악취가 나죠. 썩은 내가 진동할 거예요. 안 주시면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원리가 적용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더 아름다워요. 좋지 않아요? 천국에서 상급의 차등이 없으니까 싫으세요? 더 게을러지려고 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헌신을 이렇게 동력화하기 위해서 개털모자가 있다고 설교를 해야겠어요? 개털모자 쓰고 싶지 않으면, 금멸류관 쓰고 싶지 않으면 충성하라고 이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사는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그렇게 수준 낮은 유치한 신앙 가지지 않기를 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써주신 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저 하나도 안 억울해요. 하나님, 세상에서 사는 게 뭐가 좋아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주님 섬기면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게 감지덕지고 고맙고 감사할 뿐이죠. 그렇지 않아요?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구원도 받았는데 천국에서 뭐 똑같이 받으니까 그게 뭐가 행복해요? 그게 뭐가 좋은 인생이에요? 어려서부터 주님 섬기고 교회에서 살고 주님 예배하면서 주께 봉사하면서 주님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게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뭘 더 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길 때는 보상을 기대하지 마라. 이미 우리는 보상 다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우리는 타인의식이 없어져요. 하나님 아버지 아래 모두 한 가족이에요. 친구요. 저 이게 너무 가슴 아파요. 친구요. 그러지 말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어서 너무 좋고 천국이 이런 곳이어서 기대가 됩니다. 천국에도 빈부격차가 있다면 가슴 아플 것 같습니다.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안 주셔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겁니다. 써주시는 게 감사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에 불순물과 찌꺼기를 뭔가 보상이라는 찌꺼기 없어도 우리는 죽도록 충성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주님 만날 때 고맙다는 세 글자 말 들으면 됩니다.
그것이 상급이고 그것이 칭찬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된 자매 형제들이 나중되었다고 책망받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